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라. 아멘. 조금 힘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보니까 부부가 앉은 자리들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앉은 자리마다 고기만 딱 저를 따라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앉은 자리마다 남편만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할 테니까 제 이름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남편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편 오재호가 아내 김은진을 사랑하여 신용카드를 주었으니, 우리 남편들만 우리 한번 아내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안 하세요? 아내분들은 대답하셔야죠.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의 증거로 신용카드를 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뭘로 주십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주어진 구절은 정말 거저입니다. 거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경 66권을 꽉 쥐어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몇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상식 수준의 사랑 정도로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그 정도로만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상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상식 수준 정도로 밖에 생각을 하지 못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도 없는 그런 처절한 죄인이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자,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지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만져지질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내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도 되지 않고 전혀 조건도 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그 길이가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사형리나 그 여타 전도지 그 핵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는 것은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에도 허락해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우리들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나. 마치 나를 똑 닮은 내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 큰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인간, 이게 상상이 되셔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인간, 얼마나 거기서 영광스러움이 묻어났을까.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되어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창세기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같이 거니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유일해요. 이게 영어 성경 보더라도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어마어마한 해와 달과 별과云창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드셨을 때는 그냥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very good,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그 탄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특권도 같이 주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의지요. 자유의지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해준 하나님의 특권이었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 하나님께서 왜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다른 피조 만물처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진짜 그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대상을 만들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며 동시에 안전장치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은 피조된 거예요. 피조된 거. 창조주와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구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걸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하셨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인정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령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자 경고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특권인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인간을 미혹한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참 보게 되어지면요, 아담은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딱 한 가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율법들도 아니고 아담은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딱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만 줬거든요. 이것만 먹지 마라. 딱 한 가지만 줬어요. 근데 악한 사단은요 그 딱 한 가지 말씀으로 공격해 오는데 아담이 거기서 흔들려요. 창세기 3장 1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참 이 표현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때요?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로 알고, 선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말하면 거절하는 것,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악이라고 말해도 시대가 바뀌면 그 선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말씀이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말하면 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이게 얼마나 폐역한 말이에요. 아담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주 혼쭐 내서 쫓아버려야 돼요. 두 번째 아담이 그 뱀의 머리를 밟기 전에 아담이 먼저 그 뱀을 밟아야지. 어디서 이런 폐역한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피조물 찾아가서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미혹하는 말에 아담이 귀가 솔깃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흔들려요. 그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그 말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모든 걸 다 해도 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금지 명령도 인간에게는요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미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주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죄가 쑥 불순종, 불신앙의 죄가 쑥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속에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답고 그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 그 안에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는요 이내 그 사람을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안에 죄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를 만들었느냐,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동산에 아담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동산나무 사이 뒤에 숨어버렸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죄가 그 뒤 안에 싹 들어가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사이를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아담아, 그게 그렇게도 어려웠냐?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내가 너에게 최소한의 선 하나 구워놨는데 그 선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인간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죽이지 않고 쫓아만 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요 인생들을 그때 포기했더라면 창세기는 3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관계가 깨져버렸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결과는 뭐냐?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던 존재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단지 육적으로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인간에게 미치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귀를 똑 닮아있던 그 인간의 죄가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악해져 버렸죠.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뭐가 특별한지 잘 보셔요. 5장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뭐가 특별해요?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원래 아담은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데 지금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 지은 아담이 낳은 그 아들은요 누구의 형상을 닮아요? 죄 지은 그 아비의 형상을 닮아서 그 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자기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그 후손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 아비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아비 안에 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물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죄로 오염된 자기 형상, 사람의 형상, 즉 죄를 짓는 본성, 죄성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요. 원죄.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두 번째로 죄 때문에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세 번째 죄의 결과로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된 그 인간들을 가리켜 여러분 켈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자기 구원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 이게 우리가 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요. 전적인 부패, 내 안에 썩은 오물만 가득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창조와 타락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구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인간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버렸지만 그렇게 죄인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일 하나를 해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한글 성경이요 저는 더 이렇게 와 닿아요. 영어 성경 보게 되었으면 그냥 mad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와 닿아요. 마치 어머니가 재봉틀을 이렇게 막 청성가에서 만들어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하는 그 인간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가득해진 이 죄에 대한 수치감으로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다. 창세기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제가요 특별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게 되면 몸은 힘들지만 어떤 때는 막 너무나도 막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영은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말도요 그렇게 쉽게 안 넘어져가요. 누구를 위하여? 단 하나 금지 명령해 놓은 것도 그거 하나 못 지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그 폐역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이야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쏟지만 그 형상을 다 깨어진 그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었으면 나 같은, 내가 봐도 너무너무 한심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까? 여기에는요 이런 굳은 의지가 있어요. 지금은 쫓아내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여기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요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다, 이걸 의미해요. 죄를 지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짐승을 죽여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은 인간을 죽여야 마땅한데 죄가 없는 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그 수치를 가려주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최초의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이 원복음이 주어져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곧바로, 그리고 창세기가 그러니까 3장이 딱 끝난 다음에 쫙 하고 성경이 이어져요.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구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럼 인간 대신 죽임 당한 그 짐승, 당연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달려 죽어요?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그 절기 그 당일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심으로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여기 이거 누구 센스예요? 여기 싹 가린 거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제게 너무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고 또 외우고 말씀이고, 머리가 굵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선교지 갈 때는 그 나라 말로 외우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워요. 아버지가 돼서 읽으면 또 새롭고, 목회하다 읽으면 또 새롭고, 어렵고 힘들 때 읽으면 또 새롭고, 언제나 정말 고난주간 읽어도 새롭고, 성탄절 읽어도 새로워요. 제가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요. 이대육교회는 우리 부모님 다니는 신년교회라고요. 역사도 오래되고 종탑도 있고 하여튼 큰 교회, 거기 주일학교. 제가 그 교회 유치원 1기 졸업생, 거기서 아주 탁월한 장래가 촉망한 아이로,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때 배운 이 율동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오늘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되더라고. 여러분 천천히, 반주할까지는 필요 없어. 천천히 한번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그냥 부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도 빨리 부를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맞아. 이 구절은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외울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사랑이 나를 쑥 하고 끄집어 올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절반의 설교가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은혜롭겠죠? 여기 절반 더 하면 오뎅 먹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따져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요만큼 내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그 가슴을 아주 그냥 스미도록 점여서 그 사랑 받음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